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무것도 못 드시고 오셨습니까? 목소리가 영 배고픈 분들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님을 아는 지식,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설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7절은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그 7교회 명단이 등장합니다. 명단과 함께 편지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낸 내용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습니다. 지난주일에도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지역을 밝히는 촛대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촛대 교회니까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그 지역의 영적인 어둠을 밝히는 촛대 교회로 쓰임 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촛대 교회, 영적인 어둠을 밝히는 교회. 좀 비슷한 표현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장자교회,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을 먹이고 입히고 채우고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큰형님과 같은 그런 교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렇게 장자교회, 촛대교회 이러면요, 큰 교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큰 교회일 수도 있고 작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큰 교회가 장자교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 지역의 어둠을 밝히는 교회가 큰 교회일 수도 있고 작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도시에 있는 교회일 수도 있고 시골에 있는 교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의 손에 딱 붙잡고 그 지역을 영적으로 먹이고 그 지역의 어둠을 영적인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주님의 손에 붙잡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재정이 많거나 도시에 있거나 성도들이 많이 모여야지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은 없어요. 그렇다고 도시에 있는 교회가, 재정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여러분, 이 장자교회, 촛대교회,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영적인 어둠을 물리치고 영적인 허기를, 가람을 채워주는 그런 교회,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는데 그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촛대 교회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요, 촛대 교회도 있지만요, 그 지역의 영적인 어둠을 밝히는 촛대 교회도 있지만 저는 교회 안에 촛대 가정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촛대 가정.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혼자 사역했습니까?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뒤에서 얼마나 열심히 서포트했는지 몰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 문제 낼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서 누가 남자일까요? 부부입니다. 네? 누굴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누가 남자일까요?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될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저희 집은 제 이름은 박용부고 아내는 이원선입니다. 박용부, 이원선 누가 남자입니까? 박용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남자일까요? 야, 브리스길라 이러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브리스길라가 뭔가 좀 셌던 것 같은 먼저 이름을 써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굴라가 남자. 여러분들이 털려줘야지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일부러 알면서 털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요, 영적으로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진짜 그 사역을 빛나게 해주는 촛대 가정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 촛대 가정. 여러분, 그뿐인가요? 예수님이 피곤에 쩔어서 사역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항상 쉼터가 되어주었던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이 어딥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 가서 그냥 주무시고 쉬고 밥 얻어 먹고. 여러분, 저는 촛대 교회도 있지만 촛대 가정도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가정이, 마리교회에 있는 여러분,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 가정이 교회를, 영적인 어둠을 밝히는 그런 촛대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이에요. 그렇게 쓰임받았던 에베소 교회의 그 촛대의 축복을요, 소아시아 다른 교회로 주님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쓰임받았는데 이제 안 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피와 땀과 눈물로써 3차 선교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3년 동안 영혼을 갈아 넣어서 그 소아시아, 터키 땅인데 그 소아시아 전역의 선교 전초기지, 영적 대지각 변동의 진원지로 삼았던 곳이 그 에베소 지역인데요. 거기에서 3년 동안 교회를 개척했고 섬겼고, 특별히 2년 동안은요, 두란노 서원, 두란노라는 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온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다 불러 모아서,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영적 훈련시키는 두란노 훈련학교를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0절,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두란노에서 아시아에 사는, 소아시아에 사는 그 터키 땅 인근의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쫓아와가지고 거기서 전도 훈련 받고, 기도 훈련 받고, 말씀 훈련 받고, 그래서 어디요?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고 영적인 불을 붙이는요, 선교의 전초기지를 이 에베소 두란노에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멋지게 사역하고 멋진 작품으로 만들었던 그 교회 떠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보냈는데, 옥중 서신이 4권이 있습니다. 옥중 서신이 몇 권 있다고요? 4권. 몇 권 있다고요? 4권. 자, 4권이 뭘까요? 또 문제. 4권이 뭘까요? 이름 나와야 되는데, 이래 나와야 되는데, 4권이 뭘까요? 자, 힌트. 에베소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4권이 붙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모서, 요 4권, 에필골몬, 요 4권.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사도 바울이 진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게 사랑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했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에베소 교회야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애타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비단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 먹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술 마시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 예수 성령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에 빠져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빠져 살면은요,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틈을 주고 조금씩 채워 넣기 시작하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한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술한테 장악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장악되지 마라, 이 뜻이지. 술만 하나만 딱 이래가지고 술 안 먹으면 나는 딴 것 아무거나 해도 되겠지, 그거 아닙니다. 그 어떤 것에도 성도들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 마음 빼앗기지 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는 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빠지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부탁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편지 보냈으면 아마 안 그러겠습니까? 마리교회야,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님께 취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께 취해라.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때 이어전도회 헌신 예배 드릴 때 본문 보면요, 에베소서 6장 본문인데요, 자 6장 1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5장에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 6장에도 성령 안에 거하고, 항상 성령 안에 거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 거하고. 이전 번역본은요, 항상 성령 안에 거하고.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말과 성령님 안에 거하라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런 큰 공간에 계신다면요, 누가요? 우리가 그 안에 풍덩 빠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령 안에, 항상 성령 안에 거하고, 이거는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성령님으로 지담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성령님에게 푹 담겨가지고 그냥 거기서 푹 사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한테 5장에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6장에도 항상 성령님 안에서 거해야 되고, 그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실패하니까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회 망한 거죠. 쫄딱 망한 거죠. 이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큰 교회, 교인들 많이 모이는 교회, 선교사 많이 파송한 교회, 근데 가면 갈수록 죽어가는 교회, 쓰임받는 촛대가 사라져가는 교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 받는 것에 실패하면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기본적으로 교회 다닌 지 50년 이상 넘으신 분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패배감과 실패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제 고백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목회하면 망한다, 제 고백이에요. 패배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100%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영으로서 육신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우리의 영이 인도함 받아야지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영에 인도함 받지 않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우리는요 육신한테 콧귀에어서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야기합니다. 요한이요, 에베소 교회한테, 성도들한테, 귀 있는 사람들아,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을 들어라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 공통적으로 도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해요. 서머나 교회는 2장 11절, 버가모 교회는 2장 17절, 두아디라 교회는 2장 29절, 사대 교회는 3장 6절, 빌라델비아 교회는 3장 13절, 라오디게아 교회는 3장 22절 똑같이 말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교회마다 귀 있는 성도들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2장 7절에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하시는 성령님. 귀 있는 자는 누가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근데 설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건 좁은 의미예요. 좁은 의미. 설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되는데 설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요,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다가가지만, 말씀하시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인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솔직히 그래요. 요즘에 특별히 장로교회 그리고 고신교단, 뼈대가 깊은 우리 고신교단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하면 자들 신비주의가 자들이가 뭐 이런 이야기, 은사주의자들이가 이러면서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봐요.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자, 제가 누가 뭐라 해도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 말할 수 있는 게 사도행전 8장 2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자, 성령님이 빌립한테 말씀하시죠.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빌립한테 이르시되 저 수레 가까이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누구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요. 그걸 복음 전하잖아요. 성령님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 다음부터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 여러분, 성령님이 바나바, 바울 금식 기도할 때, 주를 섬겨 예배하면서 금식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묵상하고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 나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성령님이 그들을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동의되십니까? 동의 안 되십니까? 그래도 성령님은 지금 말씀 안 하셔. 왜? 사도행전 16장 7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는데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거 가지고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사도행전에만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오늘날에는 성령님이 자꾸 잠그십니까? 말씀 안 하십니까?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600년대에 살았던 존 오웬이라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있습니다. 유명해요. 존 오웬.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했고, 우리는 하나님 섬깁니다 이러면서 예수님 거부했고, 교회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거역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 거역하는 거죠. 귀가 있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안 들리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까요?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
성령님의 사람이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성령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들려도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까요?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요, 요즘에 이제 어쨌든지 예배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전에는 기도하자, 그게 제 뭐라 해야 될까요? 제 결심이 되어서 1시간 동안 중얼중얼 기도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사실죠.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더기 무섭다고 된장 안 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된장 다 담잖아요. 이상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막 기도 많이 하면요, 하나님께서도 보여주지만 때때로 우리 양심의 소리도 들리고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가정에서 나타나서 이게 하나님 뜻이야 뭐 이렇게 한다고도 이야기하는데, 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데 마귀한테 영광을 빼앗기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이게 성령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야 이런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문제고 교회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한번 봤어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에 학원하는 집사님 한 사람, 자타가 아니고, 자타는 여러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데 그 사람은 자가 인정하는, 스스로가 인정하는 기도의 여종이라는 분이셨는데,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자꾸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 주변에 나중에는 교회에서 치리받아서 쫓겨났는데, 여전도회에서 소풍 가는데 갑자기 자기가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여전도에 소풍 가면은 차가 전복되어 다 죽는다, 가지 마라 하셨다. 여전도회에서 그걸 폭탄 발언. 여러분, 성령님이 그런 거 이야기하시는 분일까요?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한테 그분이 성령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말씀하셔서 집사님 찾아가서 돈 빌리라 했다, 막 돈 빌리고, 진짜 그랬어요. 저는 그런 거 분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갑자기 성령님이 다가오셔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30만 원을 빌리라고 이런 말씀 주시면요, 여러분 아멘 하면 안 됩니다. 혹시 목사님한테 뭐 갖다 드려라 이런 거 주시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순종해 보는 건 괜찮은데, 목사님한테 가서 빌리라 뭐 이런 거 여러분 아멘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령님 그런 거 이야기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인지 내 마음의 양심의 소리인지 여러분, 제 설교를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경책이 여러분 손에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그 성령님 말고 다른 것이 감동해서 말하는 그게 위험한 게 아니라, 진짜 더 큰 위험한 거는요,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인격체로 계시는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 자체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극도로 무관심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더 큰 문제이고 위기는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백성들이 웰컴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크게 한 4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도 잠시 다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에게 찾아오셔서 뭘 하느냐? 요한복음 15장 26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리.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요.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변호자라는 것인데요. 뜻인데 성령님이 오시면요, 변호하시는데 우리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변호해요? 예수님을 변호해요. 우리를 변호하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한다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재하시는 분이시다. 자,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 마귀가 정죄하려. 그런데 누가 정죄하리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죽으실 분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실 분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한 변호자, 그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시는, 대신 말씀해 주시는, 내가 저 아들 위해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대신 말해주는 대언자가 있으니 누구라고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말하는 이 대언자라는 단어가요, 한글로는 대언자라고 썼는데 여러분 헬라어를 찾아보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똑같은 단어를 써요. 우리 앞에 보혜사가 있으니, 변호사가 있으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분. 저 아들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 그거 하시는데 성령님은요, 우리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에게 누구를요?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왔던 이유가 뭔지 아니? 예수가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과 수치를 당한 이유가 뭔지 아니? 이러면서 예수님을 우리한테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호에 설득되니까 뭐요? 주여, 그렇군요. 주여, 제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시면요, 자, 도대체 무엇을 하시느냐? 로마서 8장 16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또 우리 영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에게 뭐라고 증언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그거 증언하신대요. 네가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네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설교하는 이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영과 다이렉트로 성령이 주시는 그 가르침으로 여러분 영들에게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막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 무슨 내용으로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14절. 자, 이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요, 딴 거 이야기하지 않고
내 것,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을 깨달아지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들려주시고 내 것을 가지고 알리시겠습니다. 딴 거 알려주는 거는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말고 딴 거 알려주면 아멘 하면 안 돼요. 한때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경이 말하는 거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 기록된 말씀하고 위배되는데도 성령 체험했다면서 다수의 집단들이 하나님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하셨어 이러면서 엉뚱한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주님 재림의 날 모르나니, 하나님의 심판의 날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우와 막 뭔가 이상한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날 재림하신다고 나도 들었어, 너도 들었어, 우리 같이 들었으니까 이게 사실이네. 여러분, 망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했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엉뚱한 소리가 들리면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셔야 돼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못 깨닫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진짜 여러분 이 기준이 뭐냐니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다시 여러분, 자 1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4절 앞으로 넘어가서, 자, 그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목적이 뭐냐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자꾸 사람이 돋보이고 자꾸 사람이 드러나고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요? 예수님이 드러나. 저 사람 성령 충만한데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만 높여. 그 사람 성령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여기 기준입니다. 누구 높이는 거? 예수님 영광 드러내고 높이는 거. 자,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요것만 읽고 설교 마칠게요. 최고의 축복,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이냐? 이거는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들인데요. 자,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우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요, 이거 안 일어납니다. 그냥 흙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죽을 몸 죽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살리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장차 살리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성령이 계시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최고의 복 아닙니까? 장차 일어날 복.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리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 너무 이렇게 무시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하고 항상 동행하고 항상 교제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리하여서 성령의 사람, 와, 김 집사님 나중에 소천하실 때에 밑에 있는 사람, 성도들이 또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성령의 사람이었어. 성령 충만을 항상 사모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야. 그 한 가지 소원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고 고백받고 주님의 오른손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